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신약성경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특별 본문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좀 복습을 하면, 우리가 지난 월요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변화는, 화요일의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영광을 꿈꿀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의 메시지를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중에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육적인 악한 본성에 따라서 마음껏 살지 않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평생 성령에게 빚진 자인 것처럼 날마다 성령을 의존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바꾸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목요일의 메시지를 보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고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난.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영광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도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어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전제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은 확실한 두 가지 보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첫 번째 보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탄식하며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함.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건 이 땅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걸 성경은 다른 데서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질그릇.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질그릇이고, 목회자가 돼도 질그릇이고, 선교사, 장로, 순장, 권사,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훈련받고 많이 직분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우린 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는 대신 해주지 않고 도우신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그냥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연약함을 평생 짊어지고 있는데 꼭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언제나 우리를 도우셔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얻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질그릇인데, 문제는 평생 질그릇인데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질그릇. 평생 약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연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생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첫 번째 확실한 보증을 붙잡으면, 그럼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기도하신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영역에서 도와주시냐면 기도의 영역에서 도와주신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는데요. 무엇보다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부분을 힘써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고 할 때도 육신을 따라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할까? 나 혼자만 좀 높아지고 살까? 이런 식으로 내 뜻대로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린 기도할 바를 잘 모르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기도가 변화되어 갑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의 기도 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대신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붙잡아 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은 바로 28절 이하에 나온 대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고 오늘 30절에 보시니까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정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가 대단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다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다음에는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평생 악하게 살았는데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다, 완벽하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를 완벽하게 천국에서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치밀하게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상태는 원래 약하고 연약하고 고난받아서 더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우리는 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미리 모든 걸 다 계획하고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많이 상하고 고난 가운데 때로는 완약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막 노출되고 있지만 우리의 확실한 보증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확정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뒤로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망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 믿음도 버릴 것이다. 고난 가운데 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런 식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이 아주 확실하게, 아주 안전하게 다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로 한 것을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확정됐고 지금도 온전한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중간중간에 나태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은 통과할 고난, 이 시험은 이길 시험,
지금의 모든 과정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에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간 단계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선이 아니라 구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때로는 결혼이 잘 안 되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태초에 우리를 향해서 이미 확정된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구원 계획에 차질이 없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록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좀 별 볼 일이 없이 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에 합당하게 우리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영화의 마지막 구원의 단계까지 하나님 계속 올라가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잡히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10년 전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어떻게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때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론 도저히 환경이 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안 되는데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믿지 않는 식구들이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려운 많은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덮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정리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예수를 잘 믿을수록 고난이 있고 훈련 받을수록 고난이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더 많이 맡을수록 고난과 시험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건드릴 만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초신자 때 믿음 생활 적당히 하고 교회 적당히 나오는 사람들은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안 건드려도 되니까.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최근에 믿음의 결심을 하고 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막 뛰어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기억할 것은 오늘 두 가지 확실한 보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아프다, 힘들다, 고민한다는 증거는 우리가 강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은 평생의 고질병이지만 연약하니까 도우신다.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우시고 매일 도우신다. 매일 질그릇이다. 성령의 도와주심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애매한 길바닥에 지금 내비게이션이 멈추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낯선 곳에 혼자 방치되어서 표류하는 듯한 이런 우리의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여서 지금 경로 중에 있다. 하나님의 가는 길 중에 일정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저만큼 또 갈 것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오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확실한 두 가지 보증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확실한 두 가지 보증,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완전한 구원 계획,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이 땅에서 모든 믿음 생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면서 고난까지도 상속을 받은 저희가 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데,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데, 때론 우리도 인간인지라 너무도 한계가 드러나고 참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몸도 얼마나 약한지, 지식도 지혜도 얼마나 약한지, 물질도 얼마나 약한지, 인생에 얼마나 허약한 것이 많은지, 이 약함 덩어리인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할까봐 두 가지 보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직접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가 오늘도 성령의 간구하심과 기도하게 하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를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도와주실 걸 믿고 약할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루아침에 결정되거나 하루아침에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태초에 완벽한 구원 계획이 만들어졌는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고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미숙한 대처 방법과 서투른 저희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정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심하며 기뻐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입니다만 오늘의 두 가지 보증을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기도할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